말씀을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헤롯의 꾀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지금 감옥의 형태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가운데 있다면 두 병사가 좌우측에서 베드로의 손목에 짝구를 채고 옆에 있는 병사에다가 짝구를 채고 이쪽 손도 짝구를 채고 옆에 병사가 차고 발목에다가 짝구를 채고 옆에 병사도 같이 짝구를 채고 깜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철문을 만들었고 철문 앞에 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 죄인 하나를 감옥에 가다 놓고 넷이 지금 감시를 하는데 이 감시조가 내조입니다. 내조. 그러니까 죄인 하나를 갖다 놓고 사사심중 16명 이동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베드로를 보기에 눈을 그냥 쭉 쳐다봐. 그냥 베드로를 보는데 내 눈이 한시도 때려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개조로 해가지고 팔다리에 착고를 채고 거기에다 착고를 채서 벽에다가 채워놓으면 하여튼 이 사람들도 알긴 아는가 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병사에게 같이 채워봤어. 내 수족을 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죠. 이런 데서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가 와서 베드로만 툭툭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그 환상을 보는 줄 알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옆에 있는 병사들이 다 착고를 차고 같이 이렇게 차고 있는데 베드로 손과 발만 풀리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 그 따라오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철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거기로 천사하고 베드로가 통과하는데 몰라? 가가지고 감옥을 탈출했는데 감옥을 감시하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그래서 탈출했더라. 그러면 뭐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지금 세상에도 이런 일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이렇게 했냐면 이 기적의 행위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에서 보니까 12장 5절에도 기도하였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이 마가의 마리아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기적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요새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 굶주린 사자한테 그냥 이 사자들이 굴 속에 여러 마리가 있는데 아예 이 죄인들을 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며칠을 구겨요. 허기지게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넣으면은 떨어지는 즉시 움켜가지고 그냥 다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들어가서 뭐 있을까? 뻔뻔해요. 기도밖에 할 게 뭐 있겠어요. 막 사자들이 우르르한데.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더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는 책에서 보면 중국에서 한창 공산당으로 해서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 가정교회를 이끄던 목사님이 깜빵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붙잡고 깜빵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중인데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주님만 증거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주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날 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일하고 똑같은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어, 툭툭 칩니다. 그래서 체담하고 일어나니까 이분이 천사가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처럼 간수가 깜방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직무를 보려고 들어오면 천사가 골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따라와라. 그럼 따라가요. 그러면은 직무를 보는 간수하고 옆에 서 있는 보초가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형체를 못 봐요.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독일로 유학해가지고 망명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내게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간수들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철문을 몇 개잖아요. 철문이 갈 때마다 신비하게 척 하고 열려. 그럼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문소리 나가지고 다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형체를 못 봐. 하나님이 눈을 가려놔서 거기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불가항력적이고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기도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 기도하면은 살아요. 죽을 곳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 지금 18년 한 17년 17년쯤 된 얘기 할게요. 선림동에 있는 서산중학교 옆에서 선림동 751번지인가에서 지하교회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마지막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딱 내려갔는데 지하에 한 40여 평 되는 공간에 지하 바닥을 어 스티로폴 깔고 그 위에다가 매트 깔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했어요. 뭐 발시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지하실을 들어가는데 스티로폴이 뗏목처럼 다 둥둥 떠버린 거예요. 그 여기 딱 보니까 물도 보통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하층에서 뽑아내는 오수 물 자동 보다가 고장 나가지고 위층부터 뿌리는 모든 오수가 성전 교회 바닥에서 그냥 떠가지고 스티로폴이 뗏목처럼 퉁퉁 뜬 거야. 냄새는 이처럼 생각하지 말자고. 냄새는 생각 없고 문제는 우리하고 우리 가족이 딸들하고 딸 셋하고 우리 사모가 거처가 거기밖에 없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 그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장판을 둘둘 말아서 세워놓고 스티로폴 다 들어서 세워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몰라. 막 그 위에 있는 구정부라고 똥부라고 다 들어왔는데 그 하도 있게 냄새가 뭐니 몰라. 그걸 이제 막 수도 쳐가지고 씻어내면서 바닥 닦아내면서 막 빨아가면서 그걸 청소를 싹 했어. 해가지고 이제 말려야 돼. 사람이 살려면 거기서 이제 말리려고 막 환기시키고 그러고 있어. 근데 이제 하도 냄새 맡아서 코는 이미 마비 돼서 몰라. 그 이제 벽에 스티로폼이 이렇게 다 서 있어. 그 물 밑으로 쭈쭈쭈쭈 빠져가지고 말려야 되니까 갖다 못 버려. 그거 말려서 도로 깔아야 되니까. 아, 그러고 있는데 그날부터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서럽잖아요. 할 게 없어. 갈 데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우리 세딸하고 우리 산모하고 뭐 옆에 이만석 집사님네 상시 가가지고 방 한 내달라고 왜 저 집도 방도 없어. 갈 데도 없어.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오늘 밤을. 그러니까 이제 앉아준 데가 이만큼 높은 한 칸 높은 강대 일상 위야. 그리고 칸 너머에 이 커튼을 친 칸 요쪽에 방 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만 앉아졌어. 근데 우리 애들은 거기서 자는 거요. 그냥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 아니 나를 주의종으로 불러가지고 할 때도 이렇게 냄새나고 똥물 넘어가지고 뒤집어졌는데 이걸 씻고 해서 또 자야 되고 저 똥물이 또 마르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게 주님 이게 맞아요? 주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되면 어, 간절해집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간절함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데 이제 밖에를 본다가 왜 그냥 밖에 나가서 신선한 코로 바람으로 코를 청하고 들어오면 여기 와서 무살을 갖다서 문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축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마르도록 기다려야 돼. 그냥 환기만 시키고 그것도 한 여름 다 될 때인데 예, 난로를 펴야 돼. 석유난로 펴가지고 막 푹푹 쪄야 빨리 마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 썩은 냄새 쪄봐. 냄새 어지간한 헐겨. 김비경 집사님 살만해. 살만할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 가족에게 허락한 소활성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소활성이다.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활성이 무슨 얘기냐면 롯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라는데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도망가다가 급한 나머지 천사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나 산으로 도망갈 시간이 없으니 저기에 있는 작은 성으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천사가 그걸 허락해 줍니다. 그래, 그 성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성을 소알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내게 허락한 소알 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창세기 말씀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읽어보고 그러니까 아 죽지는 않는다는 뜻이구나. 뭐 괜찮아 이거 뭐 똥물로 뗏목 떴든 뭐 떠가지고 막 말르는데 키키한 냄새가 계속 며칠 나고 있더니 괜찮아 안 죽는디야. 너하고 내 딸은 안 죽는다. 내가 허락한 소활성이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이 지하에서 밤낮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충성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지하실에 불만 끄면은 맨날 밤이야. 밖에 해 떴는지 뭐는지 몰라. 그냥 누우면 불 끄고 기도하고 그냥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쯤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 들어가는데 이쪽 뒷산처럼 소나무가 쫙 올라가는데 소나무 위에 가지로 하늘을 쫙 가렸는데 거기가 너희가 교회에서 없다라네. 사모님한테는 평수까지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평수까지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성전 찌는데 애치 빔이 못 들어간다고 길이 좁아서 길이 못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그런 당시 여정을 거쳐서 맨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성전도 좀 세워주시고 교회도 좀 번듯하게 해주시고 넓은 땅을 주시면 아름답게 가꿔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별의별 기도로 다 청구를 다 했는데 환상으로 싹 이 터전을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꼬부랑 길에 긴 빔을 조립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17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그 17년 지나서 제가 이 강의하고 이 뒷산에 공원 만들려고 이제 소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가지 치려고 하면은 사단 타고 올라가가지고 위를 치다가 가지를 톱질을 이렇게 잖아요. 그런 거는 옛날 환상이 딱 떠올른 거예요. 아이고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도 그랬지라고 하는 그 말을 나 혼자 툭툭 던져서 보니까 17년 된 얘기요. 그런데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야, 여기다. 그 지하에 뗏목처럼 수풀이 뜨는 지하에서 그 기도할 때 이런 여정들이 있을 거라고 17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졌는데 기적이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베드로가 가마귀에서 빠져나온 거나 우리가 그 지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거나 똑같아.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저쪽 동무동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왔던 어떤 분이 있어요. 하여튼 김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앞서서 명예를 쫓는 화풍쟁이요. 화풍쟁인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지하교회 탈출할 때 됐잖아요. 저기 건물 나왔다 그러는데 계약하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니까 지가 돈 내고 계약해 줄 줄 알았어. 나는 안과 떠서 지하에서 기도만 하는데 그 앞장서서 가가지고 주인까지 다 데리고 왔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 지불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나 잡아다 놓고 뭐 이런 창피한 일이 없어. 잡아다 놓고 계약서는 지가 다 써서 갖고 왔는데 돈 지불하시지요? 중도금 날짜 쓰시지요? 이러는 거에 앉혀놓고 이렇게 다 대면에서 앉혀놓고 넷이 사자 대면에서 앉아있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난 이 인간이 왜 옆에 와가지고 이러는지 몰라. 나 잡아다 놓고 속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참 저기 집 계약했으니까 여기 집주인하고 주인하고 여기 지금 임대차 있는 분하고 해가지고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시죠? 또 이러는 거예요. 또 갔는데 또 나보고 또 돈 내래. 나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니까 5천 얼마짜리 그 해장국 값이 캔슬이 나와가지고 그걸 진짜 막 덜덜덜 떨고서 내고 나는데 아까 받은 계약서에 뭐 500이 얼마 하는데 계약 때문에 1원도 없어.
이제 먹는 거 다 써버렸네. 그래가지고 일단 먹고 보자. 먹고 나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4시 앉아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해놓지. 요 옆에 있는 그 집주인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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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러더니 나한테 대뜸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데 다 할게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동시에 줄게요. 그거 뭐 저기 찌끔밖에 이렇게 잘라서 줍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게 또 말은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또 그러시래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입주해서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나가지고 한참 살 때까지 우리의 특징은 전세금이나 아니면 월세 보증금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살았어. 그렇게 몇 번을 이사당했어. 이런 형태로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산중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잘라면서 톱밥이 눈에 들어가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하늘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요, 주님. 그때도 그랬죠. 환상으로 볼 때 그때도 그랬지요. 그때도 그랬지요.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몰라. 기적이야. 나는 기적 속에서 살아왔어. 지금도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세상이 질병이 어쩌고 세상 정치가 어쩌고 그래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살 길을 주셔. 감옥에 양팔하고 양다리가 쇠사슬로 묶여있는데도 베드로에게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살 길을 주셔. 독일로 망명한 중국에 있던 그 목사님처럼 깜빵에 갇혀서 사형 선고로 죽을 날을 기다렸는데 천사가 와서 그냥 철문을 열어줘.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예배가 중지되고 교회가 문이 닫는 게 아니라 열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가 기도하였더라. 그 다음날 베드로가 탈출해서 그 장소에 갔더니 여럿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면 살아. 그래서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는 팀이 올라온다 해서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살아. 낮에도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살아요. 새벽 예배 때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살아요. 세상은 다 안 된다고 그러죠. 세상은 다 교회에 왔다가 겁박하지요. 또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니까 막 뉴스 매체에서 올라간 건 교회야.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80몇 명이 확진이라. 난 그런 거짓말도 참. 어떻게 82명이 천원 확진이냐고. 천원 확진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쏘아버렸지. 그러니까 선교단체 문 닫아버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 져가지고 그 거리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다니지. 문 닫았어.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 외에는 없어.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성도들이 참 힘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살려줘요. 야고보는 죽었어. 살려줘요. 중성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국 교회 살아. 예배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자랑될 것 같아서
말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임직 때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찬양하는 거, 우리 기도하는 거 영상 무진까지 가셨어요. 놀랬다고. 어떤 목사님은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회개한다고. 야, 우리는 다 마음이 오그러 들어가지고 교회를 반쪽, 세쪽 막 다 갈라놨는데 여기는 그냥 밀고 나가네. 그냥 밀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예배라 했으니까 예배하고 주의 성수 그냥 생명같이 지켜야 했으니까 지켜야지. 이런 종류의 말은 타협의 요소가 아니라 방해가 들어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충성교회가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벌써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